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 12절 레위기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우금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최하 43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크게 말하면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장문의 설교죠. 3번의 설교를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앞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차별화된 그런 복을 주시겠다. 어디랑 차별이 있는가? 이집트하고 차별되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비를 내려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내용인데, 애굽에 살 때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그 나일강의 하류죠. 하류, 이렇게 평지예요. 평지인데, 거기는 그 농사를 지을 때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부족할 건 없어요. 나일강이 거기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곡창지대가 됩니다. 그 들판도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은 많은데 그 물을 밭으로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끌어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그 수로가 밭보다 낮아요. 그 물이. 그러니까 물을 끌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올려서 밭으로 물을 갖다가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 사진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거대한 이런 그 풍차 같은 수차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풍차를 밟아가지고 그 풍차가 돌면 그 수차가 돌면서 강물을 퍼가지고 이 밭으로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염전에 가면 그렇게 또 바닷물 하듯이. 그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히브리 노예가 하는 거죠. 히브리 노예.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많은데, 나일강물이 있으니까. 물은 많은데, 그걸 일일이 퍼가지고, 발로 이렇게 붙잡고, 발로 계속 밟아가지고, 물을 퍼서 밭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곡식을 얻어내면, 그건 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져가고, 노예들은 배급받아서 겨우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사실 형편에서 400년 이상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 정확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집트예요. 애굽인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그죠? 씨를 뿌린 다음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그러니까 그 노예로서 다 그거 씨 뿌려놓고는 물을 갖다 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차를 밟아가지고 물을 퍼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고 가축들이 들의 풀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더 이상 수차 밟아가지고 물 퍼올리고 이런 거 없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겠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겠다. 여기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른 비는 오늘날 양력으로 10월, 11월 달에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에. 늦은 비는 양력으로 3월, 4월에 와요. 3월, 4월에. 왜 10월 달 거를 늦은 비라 그러고 이른 비라 그러고 3월 달 거를 갖다가 늦은 비라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은 달력이 9월이나 그때가 1월이잖아요. 그게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10월, 11월 달에 오는 게 이른 비고 그 사람 달력으로는 늦은 비는 3월, 4월에 오는 그런 두 번 정도 겨울에도 비가 오지만 이 가을에 봄에 오는 비를 주로 언급하셨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여름 내내 가물었는데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른 비가 내립니다.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또 3, 4월에 비를 쫙 주셔가지고 곡식들이 아주 이렇게 충실하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그런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집트는 물은 많지만 나일강이 흐르니까 물은 많지만 그걸 다 발로 일일이 밟아가지고 퍼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요로워도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사실은 그게 신명기의 초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별화된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거기는 내가 돌보아주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곡식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빵을 만들어 먹죠.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가 나옵니다. 음료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포도가 나오죠. 그리고 버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올리브 오일이 나와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곡식 주시고 포도를 줘서 음료수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오일을 주시는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굉장히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는 내용인데 오늘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이건 다 레위인들의 의무와 제사의 종류,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는 중에 5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구약시대에는 이제 제물을 바쳐서 회개를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영원한 화목제물이죠. 영원한 화목제물,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 죽어서 모든 걸 끝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약시대는 아직까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5장에 이르면 속죄의 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게 되어 있어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속죄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피가 없어요. 뭐로 하죠? 고운 가루로. 예, 그 곡식가루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한 움큼 쥐어다가 제단 위에 화제물 위에서 불 사르면 그게 속죄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는 데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피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읽어보면 5장에 원래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만약에 집이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5장 7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비둘기로 해라 그러면 비둘기로. 그죠? 비둘기가 나옵니다. 양이나 염소보다는 비둘기가 훨씬 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비둘기도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고운 가루를 갖고 와라.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비둘기보다 곡식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 살려면은 캐시를 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냥 곡식 가루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어쨌건 간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된다. 그게 없으면 비둘기를 해라. 근데 비둘기도 없으면 고운 가루 얼마입니까 양이? 10분의 1 에바죠? 10분의 1 에바인데 요거는 대충 말하면 1.5kg 정도 돼요. 1.5kg 정도 가루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럼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한 움큼 퍼가지고 화목제물에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속죄제가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또 뭘 넣지 말라고 했어요?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며. 이건 왜 그러냐면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무드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나 유향을 넣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향기나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루도 간신히 가져오는 판에 유향과 기름이 귀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학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이기 때문에 넣지 마라. 둘째는 뭐냐면 가난한데 지금 유향하고 기름까지 가져오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피를 뿌리지 않는 속죄제를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한 배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곡식과 그 다음에 포도와 그 다음에 올리브를 주겠다 하시는 그 내용,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레위기 제사법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이 없어서, 그죠?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 저는 비둘기도 없고 양도 없고 피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속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예물이 없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에서 예외가 생기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로 해라. 그럼 10분의 1 내고하면 되겠지. 아주 적은 양인데.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 거기에는 사실 물질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 과부의 2 렙돈을 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얼마나 칭찬. 그래서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예배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고운 가루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으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케어를 보장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양과 염소를 드려라. 그게 안 되겠냐? 그러면 비둘기 해. 비둘기는 안 되겠니? 그럼 고운 가루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고 그 다음에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군데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추수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밭 모퉁이고 구석진데 그런 데는 좀 덜 잘라라.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생각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것까지 싹 잘라가지 말고 좀 내버려 둬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 먹어야 된다. 그걸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세심한 돌봄과 보호하심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뭐 기뻐할 게 있나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죠? 그것도 뭐 세상적으로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아니면 뭘 하다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감옥 안에 있으니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in prison 이런 말 안 합니다. in Christ라고 말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전치사 in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전치사 in이 바울 인생을 한마디로 그냥 딱 찍으라 그러면 그 in이라는 것을 찍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한국말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 계속 말씀하거든 바울이.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한다. 그 in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죠. 그죠? 뭐, 성공하는 기쁨, 뭐, 먹는 기쁨, 출세한 기쁨, 뭐, 인기를 누리는 기쁨, 그죠? 돈을 버는 재미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궁극적이잖아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원히 관계되지 않아요. 그냥 잠시 몇십 년 동안.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운 가루를 해라 그러면 고운 가루를 해라. 이 소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 대한 최고의 후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말씀이 진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고운 가루로 해라.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까요? 크게 보면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른 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면 우리 지금도 양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더 이상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는 초림이고 늦은 비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십니다. 재림, 그게 뭐예요? 추수하잖아요. 늦은 비 상호사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이른 비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